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가 가면 갈수록 아쉬움이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때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날을 축복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날 우리가 그 축복을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권으로 생각하고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상상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출애굽기 16장을 좀 펼치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부분이 조금 있어서 성경책을 펴시고 그 부분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로부터 교인들을 지켜주지 않나요? 호기심이 이렇습니다. 만약 누가 내게 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대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음에 한 가지 정말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의 밑에는 과연 무슨 말들이 달려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개신교와 교회와 믿는 신도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싫어하는 악의 화신이기에 코로나로부터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분의 성품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물리쳐 주는 사람이니? 크크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코로나에 있어서는 전문이 아니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답들을 읽고 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만나의 사건을 보면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의 대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담은 말이 오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람들의 세 가지 대답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16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제 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하고 물맛이 끝내주는 오아시스 엘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떠올랐어요. 전진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가 2월 15일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앞에서 소개했던 세 가지의 대답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이들의 불평은 세 가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누구한테 왔냐면 모세와 아론한테 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모든 계획과 여정이 모세와 아론의 주도하에 꾸며진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입에 있었던 말은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그분은 선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잘 살던 우리를 끌고 나왔고 이곳에서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세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만약 그분이 계시다고 하고 그분이 선하시다고 치자.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나 하는 대답이 이 자리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생각을 통틀어 원망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을 만약 원망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세상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세상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혹시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전능하시다는 그 손길은 아직도 전능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원망으로 발전하기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129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에 대해 놀란다. 그들은 그토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작은 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
오늘 엘렌 G 화이트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작은 것에 불평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에서 믿음이 부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고 하니 그들보다 더 연약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꼭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굶주림에 처해 있었을까? 애굽에서 나온 지 30일이 되는 때였으니 식량이 바닥날 만도 한데, 정말로 그들은 며칠째부터 식량이 바닥난 것이었을까? 그들은 대체 며칠을 굶었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상태를 생각하면 이들의 불평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음식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냥을 한다고 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말로 그들에게 음식이 떨어졌다면 이것은 큰일 난 것이고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조와 선지자 292페이지는 그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굶주리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였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습니까? 아니면 굶주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루어왔던 결핍은 실제적인 결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 굶주림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굶주림은 음식의 부족함에서 오는 굶주림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에서 오는 굶주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가끔 가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그 몸이 임신한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고 헛구역질도 하고 또 몸의 모든 호르몬도 임신한 것과 똑같이 진행되는 그러한 증상을 상상 임신이라고 말합니다. 상상 임신에 걸리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정말로 임신을 간절히 원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임신을 간절히 원했는데 몸이 이 머리가 정말로 그렇게 원하고 꿈꾸고 상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임신을 두려워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어요. 임신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기에서 이르러오는 고통과 그 다음에 이르러올 번거로움 등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몸이 떨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머리가 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임신했나 보다. 그러면서 모든 호르몬을 다 임신한 것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가 나오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몸에 아침마다 기운이 없고 또 기분이 나쁘고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상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 허기에 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는 여전히 음식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무언가 애굽 맛이 나는 그러한 음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위장은 여전히 음식을 부수고 소화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정말로 이 미래를 괴로워할 때에 그들의 몸은 정말로 허기가 진
허기에 처한 사람들처럼, 기아에 처한 사람들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의 경험을 했어야 옳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들은 상상 허기가 아니라 상상 포만에 걸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먹을 것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위장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야 옳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5절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나서 그냥 약속하신 게 아니라 명절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자, 15일에는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명절을 지켜라. 명절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것을 믿었다면 그들의 입에는 떡 한 조각 없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믿음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는다. 빈곤이 그들에게 이르러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진 바 되지나 않을까 늘 걱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행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려움을 과장함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한다.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들이 그들을 힘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끄는 대신에 그들을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불안과 불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몸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허기가 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만감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 침묵은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관심도 가지고 계신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그분의 침묵은 다시 말하면 분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무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분의 역사가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드러나지 않는가? 그분은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안 보이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난관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 죄악의 모습에서 건져내어 이 땅으로 부르신 것, 출애굽의 길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명예로운 지위와 또한 저 하늘 가나안에서 얻게 될 모든 일에 충분한 자격이 있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충분히 선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이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오남교회의 모든 성도께서 입에 단 한 톨의 원망도, 또 온 세상이 원망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그 행렬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원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15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이 많은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셨습니다. 밤사이에 자고 일어난 사람들의 눈앞에 자고 희고 동글동글한 이 씨앗과 같은 무엇인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물었고 이것은 만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하여 걱정과 염려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만나의 가운데에 특별한 이적 3가지를 덧붙여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모으라. 한 오멜은 지금으로 하면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5리터 혹은 뭐 많이 하면 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딱 한 오멜씩 모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모았어요. 아마도 더 열심히 악착같이 모았을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모으기를 마쳤을 때 사람들마다 모은 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다란 자루에 모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루에 조금밖에 못 모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모은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갔겠죠. 적게 모은 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족들의 텐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루를 열고 이거를 이제 오멜로 데워 보는데, 재보는데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5명이라 5오멜을 모아야 되는데 한 10오멜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퍼보니까 몇 오멜이요? 5오멜이에요.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잘 못 모았어. 5오멜을 모았는데 한 3오멜밖에 못 모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늘은 내가 굶어야지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봤습니다. 그런데 몇 오멜이요? 5오멜인 것입니다. 적게 모은 이에게도 많게 모은 이에게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의식 때문에 그래요. 생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뛰고 더 앞서 나가야 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해요. 뒤처져 있으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양식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딱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노라. 내가 주는 이 세상은, 내가 주는 이 구원은, 내가 만드는 이 나라는 경쟁이 없는 나라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나를 통하여 애굽에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참으로 무거운 멍에가 지어져 있었어요. 200만 명이나 되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중에 누구는 짓밟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단 한 명도 짓밟히거나 짓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오멜씩 모아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뭡니까? 먹고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남겼어요. 남겨서 그 다음 날도 이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벌레가 나고 썩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혹자는 그들이 게을러서 그 다음날 음식을 가지러 가지 싫어서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들이 내일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텐트 밖으로 나갔을 때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가 만나를 못 주시면 어떡하지? 만약 하나님께서 이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먹이느라 만나가 다 바닥나셨으면 어떡하지?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먹을 만나를 남겨두었습니다. 참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오멜 하나님께서 딱 하루 먹을치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루에 다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양껏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한 끼를 굶었거나 양껏 먹지 못했거나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것은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손실을 감당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온 미래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 아무 쓸데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를 남겨두지 마라. 한 오매 이상 거두지 마라. 또 안식일에는 거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을 줍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은 만나가 한 톨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안식일 아침에 주스러 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왜 이들은 안식일 날 아침에 주우러 나갔을까? 이미 그들의 텐트에는 전날 먹고 그 다음 날 먹을 한 오멜의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을 때는 가지러 나가는 것이 참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이미 충분한 양식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식을 얻고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휴식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은 이때에 혹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지 않는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 무언가 이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지 않을까 저는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내리기도 전에 안식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에 있어서 결코 주님의 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295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로서 그 거룩한 시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들의 사무가 거룩한 시간을 침해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들의 안식일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안식일을 TV로 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유튜브로 통해서 보지만 우리들의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입니까? 우리들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입니까? 우리들의 안식일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비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대체 얼마나 부어주신 걸까? 거기에 2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당 한 오멜이니까 한 오멜이 몇 리터라고요? 2.5에서 3리터 정도 되는 3리터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몇 리터입니까? 600만 리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만 600만 리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것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000만 리터 정도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반 정도 좀 더 안 되죠. 한 600만 리터가 필요한 양이고 하나님께 주신 양은 1000만 리터라고 해보겠습니다. 1000만 리터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0만 리터라고 하면 대체 이게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샤댐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산샤댐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댐이죠. 물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냅니다. 지난 홍수 때 여러분께서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자주 이 물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샤댐이 최대 방류량이 1초에 10만 리터입니다. 아까 몇만 리터가 내렸다고 했죠? 우리가 가정한 것입니다. 1000만 리터가 내렸어요. 그러면 저 산샤댐의 물 폭포가 몇 초 동안 유지되어야 되냐면 약 100초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1분 30초 정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장면을 본다면, 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에 1분 30초를 기다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매일의 만나가 얼마나 그 양이 많았는지를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몇 번 내렸어요? 몇 배가 내렸어요? 2배가 내렸어요. 2천만 리터가 내렸습니다. 산샤댐의 방류량으로 아마 한 4분 정도를 멍하게 지켜보고 있어야 그 양이 만나의 총량이었습니다. 그것이 매일 아침 그들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함과 어려움을 알고 들으시고 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상황에서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에게 원망의 싹을 우리들의 입술에 틔울 그 어떠한 틈도 내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를 매일 맛보시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로 그 입술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남교회가 다시 우리가 예배를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할 때에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서먹서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보다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다른 것들, 예배의 다른 모든 예배를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에서 차단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새를 먹이시고 또 길에 기어가는 개미도 먹이시는데 사람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허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이제 그들의 입술에 원망마저 발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침묵을 더 이상 길게 하지 마시옵고 당신께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서 이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 이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행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 싹트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포만감과 충만함이 감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과 매일매일 대면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어느 안식일보다 더욱더 당신과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축복에 우리가 감사를 올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여 가정에 가족이 함께 하시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부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허기, 상상 두려움, 상상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이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개인 기도 혹은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놋을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은 힘차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안식일에 성도님들에게 권고해드렸던 3가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코로나19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잠잠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둠과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3가지 제안 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든 얘기 많이 듣는 것도 정보를 필요하로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특별히 매일 꼭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2번째입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셔야 합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 생명나무 아래, 쉐키나의 영광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은 교회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꼭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들리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데도 우리 유튜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이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 국밥함과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좀 보내달라고 계좌번호까지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문자를 쳤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드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로 연락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제가 이분에게 도움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분인지 확인이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면 우리 교회가 논의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두려움 속에서 움츠려 들지만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손길로 복음이 될 만한 일들이 있으시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찾아서 꼭 복을 나누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재림 성도,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복음이 되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우리 오남 성도,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을 살게 하셨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화면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고 찾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근심의 이야기들, 두려움의 이야기들, 절망의 이야기들, 분노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만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더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이 피폐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더 포근하게 하시고, 삶이 더욱 절망이 될수록 우리는 더욱 희망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오남 재림 성도 남은 자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개인적으로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에게, 재림 성도들에게,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일 동안 승리하는 또 생애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 목회부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